이 좋은 날씨와 계절 속에 더더군다나 이 9월 달에 추석 명절도 다 끼어 있는데 기도하는 바람 속에 우리 대광교회와 성도들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 속에 이 룻기서 말씀을 통해서 한 달 동안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행복의 조건 한 사람이라는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 룻기는 성경 가운데 굉장히 짧은 성경이에요. 그러나 대단히 치밀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책입니다. 인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생생하게 묘사를 하고요. 이 전체적인 이야기 안에 의도적인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성숙한 사랑을 이루어가는 감동이 있는 성경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룻기에는 기근, 유랑, 이주, 죽음, 가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많은 소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문제를 상징하는 거고요. 인내와 배려, 사랑과 신뢰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들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영적 메타포, 은유와 비유로서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깊고 풍성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룻기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서는 오랫동안 유대인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는데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39권 가운데 5권을 다시 추려서 두루마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를 메킬로트라고 말하는데 아가서, 전도서, 예레미야, 에가서 그리고 에스더서와 함께 룻기를 포함시켜서 명절 때마다 축제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그것을 읽는 거예요. 이 룻기서를 가만히 우리가 읽다 보면 한국 사람들이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는데 태양의 후예보다 더 깊은 아주 다양한 인생의 드라마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룻기서를 통해서 오늘 이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룻기는요, 나오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룻과 보아스가 사랑을 이루어가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 인내와 배려를 통한 성숙한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인생의 바닥에서 저 밑바닥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서로를 깊이 알아가는 가운데 온전한 가정을 이루게 되고 또 자손을 잇게 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은혜가 깃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불행 속에서도 사랑하고 신뢰하며 행복을 만들어가고 그렇게 이룩한 사랑이 한 가문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왕가를 일으키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룻기는 우리가 사는 삶을 과장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만 거칠고 불행한 현실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하게
복 받는 길, 번영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진정으로 행복하게 사는 길이 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 주일에 행복의 조건 한 사람 말씀드리고, 다음 주에는 행복의 시작, 만남, 세 번째 주에는 행복의 우물, 배려, 마지막 주에는 행복의 뿌리,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이제 줄거리를 먼저 알아볼까요? 유대 땅 베들레헴에 남편과 두 아들을 둔 나오미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베들레헴에 심한 기근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식량이 풍성한 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빵집 같은 베들레헴에 심한 기근이 들었다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기근이 발생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영적으로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빵집 같은 베들레헴도 기근 들어가지고 이렇게 힘들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와 그의 남편은 이런 심한 기근을 피해서 이제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모압 땅, 지금의 요르단으로 이민을 떠나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요르단에는요, 그 사막 같은 기후에 꼴짜기에서 너무나 맑은 냇물이 20m 폭을 가지고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풍요로운 땅이에요. 가뭄이 와도 언제나 농사 지을 수 있고, 요르단은 그 중동 지역의 가장 큰 곡창지대인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와 남편의 눈에는, 야, 이 빵집이 베들레헴인데 여기도 기근 드는데 우리가 살 거는 요르단으로 이민 가자. 그래서 그 땅으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떠난 이 나오미에게 드디어 기구한 팔자가 시작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나오미는 낯선 이방 땅에서 고생하며 홀로 그 두 아들을 키워요. 이제 낙이 왔구나. 아들이 장성해서 그곳에 있는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인가 보다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랑하는 두 아들도 죽어버리고 말아요. 그녀에게 남은 것은 두 모압 며느리 과부 셋이 가난 속에서 그렇게 버텨나가는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무렵 나오미는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온갖 고민과 생각 끝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집을 떠났더니,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을 떠났더니 남편 잃고 자식 잃고 모든 거 다 잃었구나. 나 이제 내 노후는 고향 가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를 불러서 이르는 거예요. 얘들아, 이제 친정으로 돌아가라. 거기서 새 남편 만나서 너희 새삼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헤어지는 건 슬펐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시어머니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머리가 잘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빠이빠이, 저 갈게요.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머니 가시는 곳에 자기도 가고 어머니가 숨을 거두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단호하게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오미는 둘째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룻기 1장 전체의 줄거리인 거예요. 저는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가운데 꼭 들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나오미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 보고 있는 저 나오미를 보면서 참 기구한 사람이다, 한많은 인생이구나, 연민의 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근과 가난 때문에 이민을 떠나야 한 거죠. 우리 교회에도 에콰도르에서 오랜 세월 동안 이민 생활하다가 돌아오신 분이 있는데 그 이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픈지를 구구절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가난과 기근 때문에 고향 땅 떠나가지고 이민 갔는데 거기에서 남편을 잃고 두 아들 모두를 잃어버린 여인의 삶, 모든 것을 잃고 완전히 실패한 채 과부 며느리 한 명만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와야 하는 불행한 인생의 모습을 우리가 나오미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만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 자신도 자기 자신은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온 베들레헴 성읍이 화제거리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야, 나오미가 돌아왔대. 그런데 쪽박차고 거지같이 돌아왔대요. 남편이 죽었다네. 아들 둘이 다 죽었대야. 연기 잘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그러면서 세상에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는데 아이고 모함 여자래. 여러분 그러니 이 여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지 여러분 짐작가잖아요. 더더군다나 사람들이 너 정말 나오미냐? 라고 묻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이 여자가 살아온 시간 동안에 얼마나 늙고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왔는지 짐작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오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이제부터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나오미라는 뜻은 기쁨, 즐거움, 사랑스러움이란 뜻이에요. 마라라고 하는 뜻은 고통, 쓰디씀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고향을 떠나기 전에는 너무나 기쁘고 즐겁고 사랑스러운 삶이었지만 이제 돌아온 나는 고통스럽고 쓰디쓴 인생을 살았노라고 그녀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오미 자신조차도 자기의 삶이 불행하다고 말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 룻기서라고 하는 성경 전체를 보면 나오미를 절대 불행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상하죠? 우리가 볼 때는 이거 행복하지 않은 여자인데 왜 성경은 이 여자가 불행한 여인이 아니라고 말하느냐 이거예요. 멀티를 보시면 비록 나오미는 외적으로는 완전히 무너져버린 인생이었지만 나오미에게는 그녀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한 사람 룻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16절과 17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16절과 17절을 가만히 보면 나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내 옆에 한 사람만 있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런 한 사람이 없어요. 나오미는 비록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너무나 불행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여인이 결코 불행하지 않는 것은 한 사람이 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지나칠 정도로 많은 소유가 행복의 조건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많은 사람이 없다 해도 나를 사랑하고 신뢰하는 한 사람이 곁에 있다면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내가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 것이 행복이라면 대한민국의 최고로 행복한 사람은 이건희겠죠. 근데 왜 뒤에서 그런 짓을 할까요?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죽을 위기를 당하면서 이제 고향을 떠나고 부모를 떠나고 다 떠나는 가운데 지팡이 하나 가지고 돌베개 베고 패들에서 자거든. 거기가 바로 떡집이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해줄 거다. 할렐루야. 야곱은 그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형들 10명에게 집단 왕따를 당해가지고 여러분 저 애굽 땅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끌려가는 거예요. 젊은이의 앞길에 노예의 인생이 펼쳐졌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인생이 되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자 신세가 돼서 블레셋으로 이민 가고 동굴로 피신하며 그지같이 나발에게 얻어먹으려고 하는 신세였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찬송하는 인생, 감사하는 인생,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나오미가 불행한 인생입니까? 우리가 나오미라는 여자의 외적 모습을 보면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재산 잃고 모든 건강을 잃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 여자의 모습은 너무나 불행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 옆에는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와 함께하고 있다는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나오미는 행복의 조건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룻이라는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룻은요,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원수로 지내온 모압 족속의 여인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유대인들과 결혼해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다 수용적으로 받아줬어요. 배타적인 민족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이 모압이에요. 그만큼 유대 사람들이 혐오하는 민족이 모압인이에요. 룻이 유대인과 결혼을 했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이 마당에 굳이 시어머니와 함께 자기 민족을 혐오하는 유대 땅으로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늙은 과부와 함께 산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걸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면 시어머니 따라오면 안 돼요. 이 룻이라는 여자 미친 여자예요. 모압 족속을 혐오하고 이 시어머니 따라가면 여러분 앞으로 살 길이 이삭 줍기나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게 될 걸 뻔히 알면서도 따라오는 이 여자가 여러분 바보가 아니면 뭡니까? 어느 성서학자는 이 룻을 두고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아브라함이 최고의 믿음이란 말하지만 이 아브라함보다 더한 믿음이 룻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포기한 것보다 더 많은 걸 포기하고 아브라함이 감수하는 위험보다 더 위험한 위험들을 감수하고 있는 여인이 이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단한 결단이에요. 위대한 결단이에요. 왜 룻이 이런 결단을 하고 나오미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오게 되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나오미에게서 찾았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으면서 자기와 똑같은 동병상련을 겪게 될 이 젊은 며느리들을 아마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줬을 거예요. 가난했지만 부둥켜 안고 두 며느리를 딸처럼 사랑해줬을 거예요. 서로 의지하면서. 이 나오미가 며느리에게 베풀어준 그 진심 어른 사랑이 젊은 룻의 마음에 깊은 존경과 신뢰를 심어줬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자신을 사랑하고 믿어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존재예요. 룻은 시어머니와 인생을 끝까지 함께하고 싶을 정도로 깊은 믿음이 생겨난 거죠. 그래서 바보 같은 결단을, 그 비난을 뒤로 하고 나오미를 따라 나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의 위대한 결단은 바로 나오미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에게 이런 한 사람이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물어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 남편을 가리키더라. 권사님,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쓰디쓴 웃음을 지으면서 부인에게 물어보니까 마지못해 또 대답해 주대. 남편. 여러분, 행복의 조건은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으로 풍성하다, 사람이 많다, 그걸 불행이라고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나오미와 이 룻의 삶은 공통적으로 불행한 삶이었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룻에게, 룻은 나오미에게,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유일한 행복의 조건 한 사람이 되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 같지만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다 가져도 한 가지를 갖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들이 있고, 아무것도 없지만 한 가지를 가졌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같은 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 나 너무 힘들어. 내 스스로가 불행하다 생각해. 그런데 내 외적으로는 참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데 내 옆에는 나의 응원군인 아내가 있어. 내 옆에는 응원군인 자식이 있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무능력한 가장이라 이야기하는데 내 부인은 내 옆에서 응원을 해줘. 그럼 그 사람이 불행한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일까요? 행복한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네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요라고 대답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왜 나한테는 그런 한 사람이 없을까 속으로 한탄할지 몰라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걸 뒤집어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행복은 그런 한 사람이 내 곁에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한 사람이 되어 살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참으로 사랑하고 신뢰할 만한 한 사람이 되어 살고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한 사람인가? 만일 그렇다면 나는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행복도 사랑도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누군가 나에게 부어주고 채워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찾으려고 할 뿐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스러운 사람을 만나기를 기대하는데 내가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것이 없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기를 기대는 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거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미나 룻 같은 사람이 나에게 나타나면 좋겠다,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오미가 되고 내가 룻이라는 사람이 되어질 때 나는 행복자가 될 수 있다는 걸 이 자리에 있는 대광교회 성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 병든 사람에게, 내가 교회에 아픈 사람에게, 교회에 외로운 사람에게 내가 나오미가 되는 거예요. 내가 룻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너무너무 행복해지는데 그 행복이 가장 큰 사람은 누구냐? 룻과 나오미가 되어서 그 사람에게 한 사람의 역할을 감당해 줄 때 내 속에 가장 큰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적 법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2층 3층 고개를 들고 제가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보면서 외형적으로 보면 나오미도 기구한 팔자고 룻도 앞으로의 행복이 없을 것 같은 여인이지만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무개 권사님은 남편도 있고 사업도 잘 나가고, 근데 난 뭐야? 나는 남편도 없고 진짜 의지할 만한 마누라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난 뭐야? 난 불행해.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가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갖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어도 딱 하나 예수님을 가짐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크리스찬이란 말이에요. 저는 어머니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가끔 하잖아요. 어머니 생각해 보는 거예요. 25살 때 남편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가정생활이 깨지기 시작하는데, 어찌 보면 10년 동안 27번 이사 다니고 가정의 경제 다 책임져야 되고, 남의 밑에 가서 여러분요, 빌부터 장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계란 팔고 기름걸레 팔면서 자식을 키우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맨날 집에 들어오면 술 먹는 남편이 두들겨 패, 쫓아내. 그렇게 사는 인생을 누가 행복하다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그 예수님 한 분이, 예수님 한 사람이 우리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평안과 행복을 줬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제가 어머니에게 언젠가 그런 얘기해요. 어머니, 이제 정리하시고 우리 대광교회로 오시옵소서. 아들이 목회하는 이 대광교회 와가지고, 이 대광교회 오시면은 집도 괜찮고 먹는 것도 괜찮고, 어머니 사시는 집처럼 밖에 화장실이 저 바깥쪽에 있어가지고 수색식도 아닌 그 좌변기도 없는, 거기 나가가지고 한겨울에 춥게 뭐하러 그렇게 사십니까? 차라리 우리 집에 오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유명한 말씀을 남기세요. 됐다마. 이 됐다마는 여러분들이 잘 까는 뒷다마가 아니고 됐다마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젊은 날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교회에 가서 그 교회에서 남편한테 두들겨 맞으면 밤새도록 기도하며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을 남편 삼아 기도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내 믿음과 내 신앙으로 그 주님으로부터 내가 채워지고 부어지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았는데, 난 대광교회 안 간다. 난 여기서 죽을 거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 어머니에게 예수님은 바로 그 한 사람인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많은 분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에게 한 사람이 누굴까? 난 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난 남편이 없어서 외롭고, 난 가진 게 없어서 불행하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 안에 참 내 스스로가 행복하지 못하다, 나는 참 행복의 조건을 못 가지고 있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나오미나 루시라고 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여러분 오늘 17절과 19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였으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모든 사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판정을 받게 된 것처럼,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치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한 사람, 한 분,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 있는 한 사람은 아담이에요. 여러분, 아담이란 사람은 우리를 범죄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를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친구 하나 잘못 사귀면 내 인생의 행복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나를 의롭게 만들고 그분은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며 그분은 나를 쉼으로 이끌어주며 그분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분은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유일한 분이라는 거죠. 우리가 찬송 부를 때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세상 부귀와 세상 명예와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나에게 있어 가장 큰 행복은 그 주님 한 분이 나에게 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이 험한 광야와 같은 세상길에서 나옴이나 룻이 겪는 그러한 일을 겪지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 돈이 좀 많으면, 집이 좀 크면, 차가 에쿠스 정도는 돼야, 내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이 나한테 고개를 팍팍 숙이면 그러면 행복하겠지? 너 집에 돌아왔는데 공허해. 밖에 나가서는 잘못된 만남 딴딴딴딴딴딴딴딴딴 이러면서 노래 부를 때 사람들이 우악 하는데 집에 돌아온 그 쓸쓸한 공간에서 외로워하는 김건모. 정말 뭐가 행복의 기준인지를 지금 다 뒤죽박죽 만들어 놔가지고 오늘 여러분, 겉은 스펙은 좋은데 내 속이 행복하지 않아.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겉은 가난하고 나에게 어떻게 보면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내 옆에 한 사람 응원군이 있어. 나에게 희망 같은 자식이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옆에 분에게 한마디 하세요. 당신이 있어. 나 무척 행복하오. 할렐루야. 또 옆에 외간 여자한테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나고요. 자기 부인한테 얘기하라. 다시 한번 자기 부인한테, 자기 남편한테 시작. 당신이 있어. 난 참 행복하오. 가진 것 없어도 양희은의 여러분, 당신만 있어 준다면 얼마나 유명한 찬송가입니까? 당신 나의 사랑, 당신만 있어 준다면 짠짠짠짠. 내 옆에 누군가 한 사람이 정말 있어준다는 거, 내가 기쁠 때, 내가 슬플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게 행복의 조건이에요. 그러나 오늘 그것조차도 없는 사람, 그것조차도 없다고 느끼는 사람, 불신앙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내 인생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세요. 그분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내가 만난 그분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면 다른 사람에게도 나 예수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너도 예수님 만나봐. 그게 전도예요. 예수님 한 분으로 행복해지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오늘 행복의 조건이란 말씀을 드렸는데 나에게 한 사람이 있느냐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너무 바쁘게 돈 버느라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막 달리고 있는데 그 자꾸만 따라가는데 행복이 안 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대로 진짜 행복은 외부적인 그런 것에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롯에게, 룻이 나오미에게 행복의 모습을 갖다 주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행복의 조건 한 사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는 주님이 계셔. 그래서 대광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나는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